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키워드는 아브라함의 믿음, 믿음의 원리, 판단보다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언약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의를 얻거나 할례를 통해 의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율법을 통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헛것이 될 것이고 약속은 파기될 것입니다. 율법은 앞서 말했듯이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정죄할 뿐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율법이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문제는 타락한 인간 본성에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알면서도 그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것을 믿을 때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안에 율법에 속한 유대인들은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해당됩니다. 그 안에는 율법에 속한 유대인들도 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모든 믿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16절, 17절에 보듯이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며 여러 민족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를 의롭다 여겨지게 했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몸과 태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18절에서 2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가 믿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습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사라 역시 더 이상 임신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오늘 말씀에서는 죽은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 처지인 것을 알면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그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 대한 기대를 가지기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는 어떻게 이루실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을 갖고 살았고 그 믿음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났던 사건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만일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한 사건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던 그의 삶은 믿음으로 견고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말한 것은 그의 영웅담을 늘어놓기 위함이 아닙니다. 23절을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은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24절에 말하듯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 범죄함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의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 믿음 안에선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막연한 우리의 기대나 바람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심판 아래 놓여 죽을 수밖에 없지만 믿는 자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능력과 은혜로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그 안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음을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은혜의 원리 또는 믿음의 원리 안에서는 판단과 정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정죄하기를 즐겨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뭐라고 했었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율법의 행위로 그리고 할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만의 습관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며 습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러한 생각과 습관을 버리려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와 할례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구분합니다. 그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그가 무엇을 잘하고 못했는가, 그가 어디 출신인가. 그러나 은혜는 사랑합니다. 기본적으로 생각과 말을 할 때 판단보다 사랑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해 말하지 않거나 회개가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과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다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 자신이 경찰과 판사처럼 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그것이 아닙니다. 힘써 사랑하여 은혜를 끼치면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약속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나타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보다 사랑으로 품어주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